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담직원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도의 방백들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선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셨겠죠? 오늘이 벌써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19년도도 이제 12월 한 달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당연 성경 공부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내일이 정기 공동회가 열려서 3부 예배 직후에 새해 교회 살림살이 사업과 사역을 준비하는 예산 공동회가 3부 예배 직후에 열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교부에서 정성스럽게 조찬을 준비했으니 친교를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이 이름이 뭐라고요? 벤하닷이라는 아람 왕이 혼자 쳐들어온 게 아니라 32인의 왕을 대동하고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리멸렬해가는 이스라엘을 치러 왔으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거죠. 왜 나라가 그렇게 쇠약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의 범죄 때문인데 그 범죄는 바로 우상숭배의 죄악이었습니다. 당시의 왕 이름은 뭐라고요? 아합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그 바알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 아람 왕이 32명의 그 도시국가의 왕들이죠. 그 왕들과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그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뭔가를 보내셨습니다. 뭘 보내셨죠? 뭘 보내셨습니까? 바로 말씀을 보내신 거죠. 선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께 말씀을 맡아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그 말씀이 그들을 구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꼭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자는 유명한 선지자든 무명한 선지자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야 하죠. 그 선지자가 이 전쟁의 결과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략까지 다 일러줍니다.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어요. 상대방은 33명의 왕이 이끄는 수십만의 군대. 이스라엘은 몇 명이 군대였습니까? 다 끌어모았더니 몇 명이었다고요? 7,000명. 그럼 7,000명하고 수십만의 군대하고 그 싸워보나 마나한 싸움이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그 뜻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임의로 그 뜻대로 동원하시고 움직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순간 긍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어요. 그래서 베나닷이 패잔병처럼 가까스로 목숨만 구하고 도망쳐 물러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선자를 다시 보내셔서 아방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선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 속에 그 선지자가 세 가지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첫째가 뭡니까? 왕 가서 힘을 기르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왕이 행할 일을 알라. 셋째는 무엇입니까?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이 아침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가서 힘을 기르라. 행할 일을 알라. 준비하라. 힘을 길러야 될 텐데 무슨 힘을 기르죠? 사람이 길러야 할 힘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영력이 하나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분명히 사람은 눈에 보이는 체력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영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력이 떨어지면 강건했던 몸도 그 병에 쓰러지고 말아요. 우리가 길러야 될 영력. 영력은 어떻게 기르는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죠. 권능 달라고, 영력 달라고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길러야 될 영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길러야 될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력이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지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세월이 흐르면 쇠약해지듯이 우리 지성, 우리 지력도 쇠약해집니다. 그러니 힘을 기르려면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사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우리 이해력, 판단력, 기억력을 성장시켜야 하죠. 지력을 길러야 합니다. 세 번째 체력을 길러야 하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정말 체력을 길러야 할 텐데 어떻게 체력을 기르죠? 음식과 운동과 수면 아닙니까? 그것을 골고루 균형 있게 그리고 지나치지 않게 과유불급이니까 알맞게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공급해서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서 늘 활동하고 일하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죠. 운동은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단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니트가 필요하다. NEAT. 니트라는 것은 형용사로서는 산뜻한 그런 뜻이지만 그것은 약자인데 바로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라는 뜻입니다. 그 앞글자를 따서 니트라는 약자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늘 그 thermogenesis를 할 수 있는데 소파에만 오래 몇 시간 동안 앉아있지 않고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최소한 12번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그리고 큰 활동 운동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소소한 그런 몸의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텃밭일을 하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자꾸 몸을 움직여서 체내 체열이 1도라도 오르면 그것이 얼마나 건강에 힘이 되는가. thermogenesis란 말은 열을 생산한다는 뜻이죠.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길러야 될 힘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인력이죠. 인력. 사람인자. 우리는 사람들을 길러야 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러야 될 힘이 또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물력이죠. 물력. 이 세상은 물질로 움직여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물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러야 될 힘이 5가지가 있다. 처음 3가지는 내가 기르는 거예요. 나머지 2가지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기를 잘 관리해서 영력, 지력, 체력을 기르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야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신다. 첫 번째 주어진 명령이 왕 가서 힘을 기르라. 힘을 기르라. 정말 힘을 매일매일 길러야 합니다. 단련을 해야 돼. 연습을 하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로 행할 일을 알라. 내 행할 일,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예수님께서 할 일,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사명, 뚜렷한 사명감, 사명의식을 갖고 사셨던 우리 주님.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달려갈 길, 자기가 해야 될 사명, 자기의 할 일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갔던 사람.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시오? 당신 인생을 통해서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대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자를 통해서 들려온 메시지 중에 2번째는 할 일을 알라. 행할 일을 알라. 사명을 알라. 무엇하기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깨달으라 하는 명령이죠. 3번째 명령은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한마디 문장이 제 마음속에 몇십 년이 흘렀지만 또렷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은 이런 문장입니다. The purpose of this life, 이 세상 삶의 목적은 is to prepare for eternity,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삶의 목적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영원을 준비하는 거죠.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7, 80년, 90년. 그러나 영원을 준비하는 삶. 왜 그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불러다가 주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책망도 하셨는데 그 상급을 주신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작은 건 맡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영원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실 주님, 주님의 칭찬, 주님의 상급, 그리고 주님의 기쁨,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의 내용 세 가지 명령으로 나타나죠. 첫 번째, 힘을 기르라. 둘째로, 행할 일을 알라. 셋째로, 준비하라.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넣고 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